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개정 이전인데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장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한 성령 하나님 한 주님 앞에서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의 밭으로 이루어 주시고 말씀의 씨가 어떠한 씨가 뿌려지든지 우리의 심령의 밭에 뿌려지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교회에 있어서 자주 뵐 것 같지만 자주 못 뵙는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벌써 파주교회에 부임한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시간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사역을 하고 있고 옆에 계신 우리 이정식 목사님께도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요. 기회만 된다면 파주교회가 됐든 우리 성포교회가 됐든 좋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좀 재밌게 들었던 내용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성세대들은 말을 잘 하지 않지만 기성세대들이니까 다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은 잘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MZ세대라고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MZ세대, 젊은 세대, 신세대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야, 이것 좀 해줄래? 이것 좀 뭐뭐 좀 할래? 라고 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세 가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큰아들은. 야, 이거 해라. 그러면 내 아버지 이거 할게요. 존댓말을 씁니다. 큰아들은. 근데 작은아들에게 야 이거 좀 해라. 이것 좀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제가요? 왜요? 형한테 하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이것 좀 해주실래요? 하면은 바로 네라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걸요? 왜요? 다른 사람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사실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생각해보면, 젊은 세대든, 기성세대든, 나이가 지극히 드신 모치님이 되셨든, 부치님이 되셨든, 무슨 일을 할 때 내 이해와 내 마음과 내 이성에 합당하게 이해가 돼야지, 뭔가 수긍이 돼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라고 해요. 근데 내 마음에 뭔가 수긍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굳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포교회 성도님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짧게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 이정신 목사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실 겁니다. 다 성경에서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그 가르침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 듣는 게 굉장히 많지만 주로 우리가 듣는 게 뭡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기도도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이런저런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더 가르치십니까? 이거 이외에 가르치면 좀 이상해요. 교제도 하십시오.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걸 우리가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대답하면 또 상처받는 영혼이 있을 거니까 설교를 듣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해야 되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무엇인가 말씀의 씨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겉으로 네, 해야죠 라고 선뜻 대답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기 쉬운 것들은, 내가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네, 그렇게 해야죠 라고 말을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 안에서 어떠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MZ세대가 자주 말하는 게 뭐라고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직접적으로 목사님이 강당에서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저 그런 거 안 해요. 못 해요. 굳이 제가 그걸 할까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기 싫어요가 아니더라도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이 정도까지 인생을 살아오고 이 정도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봉사했고 섬겼는데 굳이 지금도 앞으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 의문과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어떠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과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걸 해라,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어떤 도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도전 앞에서 내가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해야 되나? 그런 끊임없는 의문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과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야 되나? 정말로 이러한 상황 앞에서 이러한 의문 앞에 놓였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목사님이 12시까지 끝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파족교에서도 한 번도 그 시간에 끝낸 적이 없어요. 항상 12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오늘 이후에 점심 식사도 없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두시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 가지를 빗대어서 설명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에 나는 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사용했던 게 경주예요. 달려갈 길, 운동 경기 가장 많이 비유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전쟁이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다라고 말했을 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말 자체가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뭐뭐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다라고 정의를 내는 거예요. 뭐뭐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왜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하도 정말로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 건데 왜 하필이면 전쟁이냐라는 것이죠. 전쟁하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좀 꺼림직하고 버거울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전쟁의 삶을 살아야겠다가 다짐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 자체가 전쟁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이라고 정의를 하셨냐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전쟁이란,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이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 의문점을 풀어야지만이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가족이 됐든 자녀가 됐든 누군가가 성도님들에게 딱 찾아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친구, 아니면 누님, 누군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원이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이 뭔가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절호의 기회이잖아요. 누군가가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 절호의 기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누군가가 물어온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우리 성서침례교회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온 분들이라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눈 감고도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지금 당장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누군가가 구원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사하여졌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파주교회 성도님들 와서 좀 아멘 소리 좀 닮았으면 좋겠네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시죠? 이게 구원이에요. 핵심입니다. 뭐가 더 붙을 것도 없고 더 가감할 것도 없이 이게 구원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 그리고 죄로 인한 죽음, 사망, 멸망으로부터 건지심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요즘 참 이단에 대해서 이슈가 많잖아요. 뭐 JMS?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나요? 그런 거는 챙겨보셔도 됩니다. 거기서 JMS에서 나오는데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우리가 한참 신천지에 대해서도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다 잘못된 거잖아요. 오직 천하 만국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형벌을 받지 않는 것,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벌을 받지 않는 것,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그것이 구원의 전부다. 구원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형벌을 받지 않는 것,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그것이 구원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그것이 구원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문제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고 성경에서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전부로 여기로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면 단지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그렇게 이해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도 그냥 구원이 죄 사함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지 않는 것이라만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그 구원을 연관짓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거나 잘못 살아내기가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바로 구원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즉 단지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다라고 받아들이냐면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문제를 단순히 끝내는 것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죄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티끌만한 죄도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갖고 있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끝내버리는 것으로 그냥 구원을 생각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었는데, 죄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다 해결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때가 다 해결돼 버렸잖아요. 다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삶이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구원을 단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 멸망을 받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크게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잘해야 하나님께서 날 무엇인가 주셨으니까, 은혜라는 걸 주셨으니까 그거에 조금 보답하는 삶 정도로만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다라고 여기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제한적이고, 이 제한된 이해에 따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장로교를 다녔어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장로교의 권사세요. 저희 아버지는 집사님이시고,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열심입니다. 장로교회. 얼마나 열심히냐면, 저희가 원래 부천에 살았는데 그 부천에 섬기고 있던 교회 강도사님이, 전도사 위에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라는 게 있어요. 강도사님이 저기 금천구에 개척을 한다고 해서 집을 팔고 거기로 이사 갈 정도였어요. 내가 개척을 도와줘야겠다. 그런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열심이었어요. 네, 그 정도 열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 따라와서 열심히 장로교를 섬기다가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고,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제가 성서침례교에 왔거든요. 왔는데 거기에서 진짜 참된 구원, 제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이야, 참된 진리를 발견해서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서침례교에서 이렇게 몸을 담고 이제 쭉 오면서, 저는 이제 두 개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장로교와 우리 성서침례교회. 저 신학교도, 장로교 신학교도 다녔습니다. 두 개를 다 보는데, 이게 좀 내 얼굴에 침 뱉기인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성서침례교회의 가장 단점이 뭐냐,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너무 확실히 가르쳐요. 정말 확실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을 확실하게 만들어놔요. 근데 그게 오히려 단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해시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야, 일로 와봐. 내가 구릉상담 해줄게. 막 성경을 보고 막 구릉상담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믿습니까? 아멘. 오, 할렐루야. 성도가 되셨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이후에 삶과 연결되지가 않아요. 나 구원은 받았어. 이제 천국 가면 되네? 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구원이란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란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끝인 거예요. 그게 끝나버린 것이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천국 가는 티켓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티켓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그것을 내 주머니에, 좋은 거 네가 주머니에 다 넣어놓고, 잘 넣어놓고, 아니면 내 뒷방에 어디에다 잘 모셔놓고, 언제만 써요? 하나님 나라,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문턱에 섰을 때 이것 보십시오,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때만 쓴다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구원받음에 대해서. 바로 그냥 구원에 대해서 지옥 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그것만 아니면, 지옥 가는 것만 아니면 내가 최악은 원했다. 여기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그래도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구나라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다행으로 여기며 산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정말로 구원받으면 그 안에서 어떠한 심령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면 안 됩니다. 들죠.
내가 뭔가 변화도 되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도 돼보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되면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 죄를 위해 아무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내가 예배도 열심히 나와보고 뭐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도 하는데 내가 노래는 못하지만 뭔가 해보고 뭔가 봉사도 해보고 섬기기도 해보고 교회 안에서 뭔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단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멈춰버린다면 그것이 끝이라고 하면 그 마음가짐이 오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난 어디 가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그것이 구원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하나하나 최악은 면하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현듯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아마 이정식 목사님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보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쌓이죠. 하늘나라에 쌓이게 됩니다. 아마 이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땅에서 열심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세요. 평가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상을 내려주실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아서 지옥에 가는 것 아닌 것 이외에 거기 가서 조금 뭘 더 누린다고 뭐 좋겠냐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평안이 있잖아요. 참된 안식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늘 사랑만 있는 곳이잖아요. 가기만 해도 좋으실 것 같죠? 근데 굳이 내가 이 땅에 와서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무엇인가를 더 누린다고 해서 뭐가 좋을 게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미 천국은 좋은 곳인데 굳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고해서 거기서 뭘 더 누리겠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천국에 가니까. 이 믿음만큼은 확실하니까. 뭐가 됐든지 이 구원받은 후에 지금의 삶이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단지 지옥 갈 것을 면한 것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달라지는 건 뭡니까? 나의 운명인 거예요. 지옥 갈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운명이 된 거지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구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 같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제한적인 시간과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만 생각하지만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리 은하계뿐만 아니라 우리 은하계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 이 엄청난 모든 우주를 다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겁니다. 하나님 거죠. 그럼 조금 유치하게 그럼 이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누구냐면 제일 먼저 사탄이라는 존재가 거기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 안에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그가 교만하여져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에게 많은 천사들이 합류를 해서 뭐가 된 거예요? 귀신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천사들이 합류한 게 다 귀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반란 세력이 된 것이죠. 그 후에 누가 그 반란 세력에 합세하게 됐냐? 바로 인간이 그 반란 세력에 합세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성경은 개역 한글인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세워놓고 반란 세력을 모아놓는 거예요. 반란 세력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누구 세력에 들어간 거예요? 사단의 세력에 들어간 것이죠.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편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누구 아래에 있는 겁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고, 사탄은 이렇게 하나의 반란 세력,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테러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곳에, 이 땅에서. 그리고 계속 반란군을 모으는 거예요. 인간들을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 편에 못 서도록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이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거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단이 이곳, 이 세상이라는 곳을 잠시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반란군이. 근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거기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해되십니까?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멘을 크게 하셔야지. 저 설명 다 안 합니다. 우리 파주교에서 왜 제가 설교가 긴지 아십니까? 이해 안 되면 계속 설명하거든요. 아멘을 안 해요. 이해되십니까? 한 번 더 설명하려는데 못하겠네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사탄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옮기신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반란군에 속해 있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는 거예요? 그 반란군의 세력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쭉 인형 뽑기 하듯이 들어서 어디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과 동시에 더 이상 우리는 흑암의 세력, 반란군의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나라에 속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다시 누구 편에 서게 된 겁니까? 원래 사단 편에 있었는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이해했으면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전쟁 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란군이, 사단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부를 점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끌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다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 중에 태어난 거예요. 전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뒤에 무슨 고민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할까?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의 나라를 펴시는 겁니다. 전쟁이 막 치열하게 폭탄이 터지고 막 전쟁이 막 치열하게 있어요. 근데 내가 총실을 딱 차린 거예요. 딱 차렸는데 그리고 주위를 둘러봐요. 주위를 둘러보는데 지금 둘러보니까 나는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점령하고 있는?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건 맞아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주변에 아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는 아군보다 누가 더 많습니까? 적군이 더 많아요. 그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깨어났구나. 내가 여기서 깨어났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고 전쟁의 한복판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탄이라는 이놈은 항복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되든지 단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저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받을 때 같이 끌어들이려고 어떻게 되는지 뭘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게, 하나님 못 믿게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지 살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절대로 봐줄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이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눈을 떠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우리가 깨어나 있다는 것이죠. 자, 상상의 날을 피는 겁니다. 내가 눈을 딱 떴는데 오메, 적군의 한복판에 떠 있어.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을 이렇게 굴리다가 어떻게 해요? 살라면? 아니 실제로 전쟁 중에 있어요. 근데 내가 기절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적군의 포로처럼 이렇게, 포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딱 눈을 뜬 거예요. 여기도 적군, 저기도 적군, 여기도 적군. 그럼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좋은 답이 나왔습니다. 죽은 척 해야 돼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도 적이고 저기도 적이고 사방이 다 적인데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 그럼 뭐 해야 돼요? 죽은 척 해야죠. 혼자서 어떻게 싸웁니까 거기서? 1대1은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어요. 등치 좋다고 하셨죠? 제가 매일 운동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매일 운동해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어요. 1대3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근데 그 이상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척 해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눈을 떴다가 이렇게 죽은 척을 하면 대적들도, 적군들도 안 건드려요. 얘는 그냥 싸울 의지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너 죽은 척 한 거 알아? 일어나서 쏴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내둘 거예요. 죽은 척하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적들 입장에서는 싸우려 하지 않는 적은 사실 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싸워야 적인 거잖아요. 싸우지 않으면 적이 아닙니다. 별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편에 있던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싸우려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 그렇게 죽은 척 하면서 살고 있으면 굳이 싸우지 않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는 이 편에 속해 있지 않고 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적진 한가운데 있으면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항복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항복한 거잖아요. 못 싸우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굴복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모든 그 죽음을 받게 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다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좀 어려움 없이 살아보려고, 조금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더 누려보려고 항복하는 거예요. 안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다시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흔히 전쟁에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로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누굴 위해서 싸워야 됩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살라고, 내가 좀 편해지려고 조금 더 유리한 적군에 가서 싸움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질 않아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서 이거는 우리의 이해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죽은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눈을 떠서 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피를 흘리셨는지 우리가 기억한다면 단지 살려고, 단지 편하려고, 단지 내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항복하거나 죽은 척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살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1차적으로 난 편한 게 좋아, 난 사단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난 평화주의자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에는 중립이라는 달콤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또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다고요?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중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단의 편에 서서 항복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 편에 서서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중립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너무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위치입니다. 단지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아서 그것을 아주 나중에 죽을 때나 쓸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열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져요. 왜요? 사탄은 치열하거든요. 다 걸고 싸웁니다. 자기의 운명이 어떤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지막 때를 같이 저기 하나님께서 심판만을 거기까지 같이 갈 그것을 알기 때문에 치열합니다. 안 봐줘요. 우리 사정 안 봐줘요. 네가 사정이 이렇구나, 내가 좀 봐줄까?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형편, 우리의 연약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싸워오기 때문에, 치열하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도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이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별거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치열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대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대는 내 형편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단이라는 것이죠. 광명의 천사처럼 숨어서 우리를 그럴싸하게 유혹하는 그 사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적절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 사단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전쟁 없는 평화는 허구입니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면 이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면 싸울수록 이 전쟁은 더 힘겨워질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 이 전쟁 같은 삶 부담스러우신가요? 부담스럽죠.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죠. 부담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누가 전쟁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시잖아요. 얼마나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걸 봐게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전쟁을 피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렇지, 내가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내가 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그렇게 노력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어쩌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지? 나는 안 되나?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뭔가 모자란 사람인가? 스스로를 정죄하게 하고 그 정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다음 삶에서 멀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우리 여기 있는 성포성서 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그 전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무가치하게 만들게끔 항복만은 안 해야겠다. 내가 지더라도,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라도 그래도 내가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그 항복만큼은 안 해야겠다. 죽은 척만큼은 안 해야겠다라는 그 각오, 그 결심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마음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 싸움을 잘 싸울지 못 싸울지, 승리할지 패배하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고 적어도 지금은 싸워야겠다. 싸워야겠다. 이 마음만큼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싸워보지도 않고 힘들 것 같으니까, 어려울 것 같으니까 11시 예배 나오는 거 힘드시죠? 집사님만 안 힘드시고 나머지 다 힘드실 거예요. 주일날 하루 이렇게 쉬고 늦잠도 자고 싶고 평안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오는데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차 끌고 성포 가지 말고 저기 임진각을 한번 드라이브 했으면 좋겠다. 너무 인간적인가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데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고요. 정성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물질도 필요해요. 나의 것을 드리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알잖아요. 솔직히 우리 알잖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알잖아요. 근데 부담스러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목사님이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걸요? 제가요? 왜요? 굳이 그렇게 해요? 그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단순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싸우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열하게 전쟁하는 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리스도인 삶에 대한 그 가치,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지도 않아보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부족하겠지만, 서툴겠지만 한번 해보자. 예수님은 날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받으시고, 내가 죽어 마땅한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짐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으셨는데, 그래, 내가 죽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지는 못하더라도 싸워는 보자. 죽지는 못하더라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내가 한번 주님을 위해서 한번 싸워보자 라는 그 굳은 결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은요, 마음에 내켜서 싸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서 저기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오늘 기분이 정말로 별론데 안 싸울래요. 그렇게 못해요. 저기서 막 폭탄이 날라오고 막
군인들이 막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거울을 봤더니 오늘 여기 뽀락지 났어. 못 싸워요. 저기서 막 나를 죽이기 위해서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오늘 내가 감기에 걸려서 못할 것 같아요. 내 감정이 이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못합니다. 그런 게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군대 다 제대해 보셨죠? 갔다 오셨죠? 자매님들도 군대 간접 경험 하시잖아요. 그런 게 군인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뭐 한다고요? 얼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뭐 하기 위해서요? 기쁘게 하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군인은 왜 싸워요? 군인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군인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전장에 있기 때문에, 전쟁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군인이다라는 것이죠. 그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 여러분이 군인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마음의 준비가 되진 않은 그냥 군인이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굳은 결단을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구원을 죄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 그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군인이 되었으니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내가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한번 싸워보자.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예배당의 문을 열고 활짝 나가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건 평안이 아닙니다. 기쁜 일들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다릴 거예요. 그 현실이 날카로운 화살에 촉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여러분의 믿음에 와서 꽂힐 거예요. 사단은 방해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적어도 내가 싸워보겠노라고. 이전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한번 싸워보겠노라고 결단하고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되게 유명한 말 있죠. 한 어린아이가 걷기까지 2만 번도 넘게 넘어지고 비로소 설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고 그래 목사님 말처럼 내가 결심을 하고 나가보겠다 해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잖아요. 꺾이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요. 하나님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저기 심정분 모친 자매 있는데 10번 싸워서 7번밖에 못 이겼네. 성적이 그래도 괜찮네. 70점. 저기 이단빈 10번 싸워서 4번밖에 못 이겼어. 40점. 안 되겠다. 넌 탈락.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승률로 우리를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를 보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골고다 언덕을 가시잖아요. 골고다 언덕 가시면서 몇 번 넘어지실까를 생각해봤습니다. 몇 번 넘어지셨을까요? 그렇죠. 성경에서 넘어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짊어졌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수없이 넘어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골고다까지 가셨더라고요. 왜요? 거기까지 가셔야지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이 완성되거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묵묵하게 느려도 괜찮아요. 뚜벅뚜벅 걸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멘. 제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중학교 3학년 때인가였습니다.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 물론 제가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사역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을 힘들게 했었던 내 스스로의 질문이 뭐였냐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의 사역이 정말 귀하다고 하고 값지다고 하고 가치 있는 사역이라는데, 제가 저를 봤을 때도 구원받긴 했지만 여전히 삶이 완전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되게 그랬거든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도저히 이 사역의 길을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부터 제게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말을 안 했으니까. 제 꿈이 뭐였냐면 부자였습니다. 부자예요. 사실 지금도 부자 되면 좋겠다는 생각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머리도 하고 양복도 입어서 그냥 사람 구실하면서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짜로 뭐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미라고 하십니까? 성미? 이렇게 쌀을 갖고 와서 헌금 대신 드렸던 성미. 저희 집에 쌀이 없어서 그 성미 갖고 구걸해서 저희가 밥 먹었을 정도였습니다.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 꿈은 자나깨나 부자였습니다. 내가 부자가 돼서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엄마만큼은 내가 호강시켜줘야겠다. 이게 제 유일한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자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내 삶도 변한 것이 그렇게 많이 없어 보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물질적인 제가 어떻게 주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던 저를 다잡아줬던 한 말이 있었어요. 지금 독산동교회 담임 목사님 주승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고등학교 때 담당 전도사였습니다.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민아,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봐. 그때 너무 뻔한 이야기 같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겠구나. 그럼 내 안에서 물밀듯이 이루어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도전이나 유혹 앞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군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많이 실패했습니다. 저도 많이 넘어졌어요. 끊임없는 유혹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너무나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나였지만 조금씩 한 발짝 그렇게 더디지만 군사로서 싸워나갔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더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주를 위해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열정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비로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를 바꾼 이 말 한마디를 여러분께 하고 싶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뭘 잘해야겠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건축을 해야겠다, 뭘 해갔다, 그건 나중 문제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예배 끝나고 이 현관문을 활짝 열고 나갔을 때 나를 넘어지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전해오는 그 현실 앞에 죽은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군사,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같이, 저는 여기 많이 없겠죠? 우리 이정식 목사님과 같이 잘
싸워서 승리해서 나중에서 천국에 만나서 목사님 제가 잘 싸웠습니다.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포 성서침 예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